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풍성한 해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나 이제 좀 진행이 더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참으시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절에 또 가졌던 그 감사의 은혜들, 또한 성탄절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또 성탄 예배를 드렸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심, 일체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 교회를 견고히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3차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이 3년 동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의 기간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모든 사람의 피라는 것은 모든 대상에게 그런 뜻이에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말은 모든 내용, 이게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내용을 다 전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의 조직이 이제 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유럽의 그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 돌고 고린도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번 더 권면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에요. 자, 최선을 다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다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을까? 바울이 3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이 내부에서도 파당이 지어지면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 것으로 공격을 받고, 내부에서 또한 어그러진 말로서 사람들을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교회는 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에서의 공격과 내부에서의 분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는 흔들릴 것이고 힘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나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나운 일이라는 말을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사나운 일이가 누구냐? 다시 말해 양떼를 아끼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사나운 일이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사나운 일이 자체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1세기에는 사실은 사역자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계속 세워지는데 충분한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순회 목회자들이 생기고 순회 이 전도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이익대로 교회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을 한번 원문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말쟁이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외부에서의 공격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말을 통해서 왜곡된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이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그곳에 있는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가 자꾸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해요. 13장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못하게라는 단어가 어그러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느냐? 어그러진 말로, 왜곡된 말을 가지고 혼돈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왜 이처럼 주변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을까? 사실은 교회는 열린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리가 들어오면 막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이리가 양의 틀을 쓰고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외부적인 공격보다는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크면, 고등학교까지는 다 부모 밑에 있고 집에서 있고 다 라이드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 손 아래에 있는데, 대학 가면요, 애들이 완전히 떠나서 얘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 있어? 그렇게 체크하는 방법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딴 데 있으면서도, 딴 데 친구들하고 놀러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도 나 교회에 있어 그러면 교회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분명한 신앙, 분명한 믿음, 분명한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방법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 싸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 가운데서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차피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교회는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부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그죠? 가정이 굉장히 강력하고 끈끈한 것 같지만 외부에서 공격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내부에서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나눠지고 자녀들과의 마음이 나눠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뭘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3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또 내부에서 분열되어지는 이 교회를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 하니? 주님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은혜의 말씀. 사실은 이게 이제 번역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의 은혜의 말씀 그래요. 그의는 누굽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 부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물어보면요, 답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라요. 어떻게? 크게 두 가지인데,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하는 것을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증적인데,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다른 섬기는 그 모든 신, 심지어는 뭐 그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거든요. 이것을 기복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사실은 초기에 한국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일제시대의 어려움과 유교 사변의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 보면요, 다 판잣집이었어요. 다 판잣집이었고 다 어렵고. 근데 지금은 옛날과 비교해 보면요, 정말 놀랍게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때의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이 뭡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보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거 바꾸면요, 병에서 낫고 사업 잘되고 영혼이 잘돼서 천국 가고, 이 세 가지예요. 건강하고 사업 잘되고 천국 가는 거. 놀라운 메시지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오면서 정말 예수 믿으면서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서 사업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많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누가 신앙이 좋으냐? 건강하고 사업 잘하는
천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은 다 간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는, 그래서 누구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서러운데 교회도 갈 수 없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신앙 없고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으로 찍혀버림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턱이 높아진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요, 그건 사실은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또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셔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 부탁한다 그래요. 주님께.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께 부탁한다.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사용한 호칭을 잘 보세요. 너희들을 지키실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점검하는 겁니까? 나의 주인은 누군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러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새로운 세상에 가서 별별 것들을 볼 때에 거기에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난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많은 종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이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면요, 정한수 떠놓고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된다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요. 그의 은혜의 말씀.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하게 되죠. 그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말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몇몇 분들이 있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우시지. 또 몇몇 분들이 수고해서 세우시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헌금도 안 해도 괜찮고 그냥 장로님들이 다 하셔.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목을 하는 거지 자기들은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해야 될 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로님 뒤에 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교회가 또 몇 사람의 수고로 세워진 게 아니라 바울의 수고로 세워졌지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릴 적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난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지금 그만 들어도 된다고. 내가 그거 새로운 거 듣기보다는 내가 다른 봉사를 하면 된다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의사들을 보면요, 그분들을, 그 의사들이 얼마나 재교육이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속 재교육 안 하면 의사 면허를 갱신시켜주지 않습니다.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계속 이거를 갱신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잊어먹어요. 목사들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요, 이게 안 돼요.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듣고 자꾸 공부하지 않으면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말씀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복하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당시 한참 영국이 그냥 정말 복음의 중심이 영국에 있을 정도로 놀라운 목회들을 했는데,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배우러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으로 가서 이제 그 영국에 또한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이제 주일 아침에 참석을 합니다. 시티 템플에 참석해서 이제 그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감탄을 하죠. 역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이제 그날 오후 예배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메트로폴리탄 타나니클 그 교회에, 타버니클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그 아침에 갔던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교인 수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았던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스펄전 목사님이 뛰어나고 이 두 목사님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어, 그것이 남는 게 참 중요한,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갖습니까? 오늘 설교는 어땠어? 좋았어? 여기 좀 부족했어? 이런 결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까? 그게 은혜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알게 되었구나. 그것이 주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두 가지에게 부탁합니까? 뭡니까? 주님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말씀께.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3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2절이 요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가지예요.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기업이 있게 한다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죠.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혹은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내가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영생, 하나님의 집인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대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이 가질 기업입니다.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갖는 것,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가지면요, 그 가운데서 또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래 참게 했을 때 우리 오래 참음의 열매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업, 자, 그것이 우리가 가질 상속물이고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이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인생 집을 일평생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생 동안 집을 짓는데 그 지은 집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평가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은 뭐로 든든히 세워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래된 책인데 구소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간증인데,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아놀드 로제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전도자라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남쪽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베리아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시베리아는 날씨가 추울 뿐 아니라 식량도 부족했고, 그러면서 시베리아로 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서서히 죽여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시베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종신역이 성공됐을 때, 언도되었을 때 아놀드 로제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놀라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내여, 침착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용히 순종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로 가기 전에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성경책은 이 불온 문서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성경책을 다 찢어서 이 아이들 옷 속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옷 속에 넣어서 다 이렇게 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놀드 로제가 잠자다가 추워서 깼을 때에 엄마와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라고 이 로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을 지켰던 것이 주님과 주의 말씀이 이들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말 극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데 참 문제는 극한 환경과 자유롭고 풍부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그 공산주의 시절에는 정말 엄청난 핍박이 힘들었는데 자유주의가 되니까 그것들이 무너지고 자유주의가 되니까요, 이 자유주의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들어오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그 환난과 핍박도 힘들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환경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다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2020년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질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대는 차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새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2020년도에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주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지죠.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죠. 또 어떤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는, 유혹받을 수도 있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안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